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겨진 세상, 피로 씻겨진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5년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나 부끄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실수나 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올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래된 죄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로 새로운 결심만 하는 것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냉장고 안에 썩어 있는 음식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냉장고 벽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되고 자주 넘어지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셋의 후손입니다. 셋은 아담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셋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셋의 후손 중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문명이 매우 발달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한 사람이 900년 이상을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사람이 900년 동안 살면서 축적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언어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식의 교환도 매우 빨리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문화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때부터 시작된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었습니다. 특히 노아 시대는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셋의 자손인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때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게할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숨겨진 죄의 심각성을 4가지로 아주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죄의 강도와 범위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어느 한 구석에 조그맣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이러스가 온몸에 다 퍼져 있듯이 죄악이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그리고 사람들의 삶 전체를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죄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친구랑 싸우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을 뱉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상상, 계획, 그 뿌리부터 이미 죄로 병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마음 속에 있는 내면은 이미 고장나버린 상태입니다. 셋째로, 죄는 좋은 것과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순수하게 악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속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종 우리는 착한 구석이 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깨끗한 물에 치명적인 독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그 물은 절대로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가능성을 완전히 밀어내고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항상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마치 습관처럼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악한 쪽으로 흘러가면서 살게 됩니다. 죄가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이 노아 시대의 모습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한번 합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구석구석 가득하면서 마음속 깊이 박혀있고 또 조금의 선함도 없고 하루도 쉬지 않고 내내 계속되는 죄악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신 인간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피조세계가 이토록 흉해지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 모든 망가진 세상, 이 세상을 망가뜨린 그 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물로써 심판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쓸어버리다 라는 단어는 물로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새로 산 옷에 얼룩이 묻었잖아요. 그것을 비누로 잘 해갖고 물에다 깨끗이 빠는 것, 그러한 이미지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고 창조주를 떠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죄는 단순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니면 사람을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죄악을 없애실 것입니다. 죄를 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다 없애버리심으로써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다 물로 씻어버리시면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성경 이야기는 전 인류에게서 노아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세 번째로 우린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 인류를 물로 씻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다음에 그러나 라는 말로 노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NIV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노아는 노력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가지는 그런 눈빛으로
노아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노아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노아 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노아의 삶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말씀은 노아에게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이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노아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홍수가 올 날까지 120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은 공터에 거대한 나무 상자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22절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 근처 숲에서 120년 후에 오게 될 홍수를 대비해서 나무로 거대한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샴버그 시청에 그 타운홀을 새로 짓고 있잖아요. 공사가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쵸? 1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도 우리는 와, 저 공사 언제 끝나냐 되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주도 그 공터에 어떻게 보면 공사입니다. 거대한 공사인데 그것이 단시간이 아니라 거의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이 그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딱 120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린 모릅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제 남은 날이 120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20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주가 그 전에 완성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 방주 그 안에 인테리어를 이제 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식량과 이제 동물들을 집어넣는 작업이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120년이 딱 걸린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단순히 자신의 가족 8명의 구원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멸망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쵸? 사람들의 죄악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인류를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노아와 그 가족들도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고 여전히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심판 이후에도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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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류는 홍수 이후에도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우리는 물에서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와 죽음 자체에서 구원을 받아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로 죄와 죽음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앞으로 오시게 될 구원자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완벽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심판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위로 죄에 대한 진노가 폭포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만 그 진노가 다 쏟아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의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홍수가 예수님을 완전히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심판의 홍수로 씻어내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노아의 시절처럼 우리의 죄가 심판의 물로써 씻음을 꼭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홍수를 자기 몸으로 다 맞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그 심판의 홍수를 맞지 않고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서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물을 다 받으셨기에 그 피로써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 눈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심판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눈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거나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날이 더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큰 업적과 성취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마음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뤘는지 그것보다는 매 순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별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라는 마음조차도 오늘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성공들이 1년 사이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노아도 오랜 시절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었지 사람들에게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취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아는 하루하루를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책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은혜로 채워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